안녕하십니까? 네, 포코 대통령 중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문제다. 그 삶의 어떤 그런 질, 삶의 질이 참 중요해요. 누구나 다 살고 있어요. 민물중생들도 삽니다. 근데 민물중생들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세속을 살면서도 영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차원의 세계로 자꾸만 진보해 나가야 되거든요.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그 인간의 상상력의 크기가 그 인간의 크기다. 그 인간의 생각의 값어치가 그 인간의 값어치다. 생각의 값. 질 높은 삶. 3차원적인 세상. 저차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근데 4차원 이상의 세상은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없는 거로 치거든요. 근데 우린 다 떠나가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갑니다. 좀 질 높은 삶을 살고 질 높은 생각을 하면, 그죠? 그럼 삶이 좀 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좋은 질문을 받으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구 하실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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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님. 네. 지덕행입니다. 네. 저는 집에만 오면 마냥 게으른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네. 회사에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건지 네. 걱정도 많이 되고요. 네네. 집에서는 모든 일을 다 뒤로 미루기만 하는데요. 이놈의 게으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네. 게으름. 이게 보통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내 정도의 문제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보살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은 손으로 테레비 안고 발로 킨대요. 발로게 테레비가 켜집니까? 발로 이렇게 누를 수 있나? 어려운데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하무라비 법전에 페르시아의 얘기인데 하무라비 법전에 뭐냐면 하도 노름을 하니까 손목을 치니까 발로 하더래요. 근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태제는요, 심리학자들도 정신분석학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하는 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내 자신에 귀하고 법에 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신도 굉장히 게으름을 심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선 게으름이 왜 악덕인가? 왜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하셨을까? 누구든지 뭔고하니 일하긴 싫어하고요. 움직거리기 싫어합니다. 스님 너무 이상하대. 우리 남편 너무 이상하대. 글쎄 운동을 하러 그냥 살 빼러 다니면서도 집에서 이것 좀 청소 좀 해줘, 쓰레기통 좀 비워주면 그건 꼼지락거리기 싫어한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운동원 가서 뛰고 땀을 흘리고 날치면서 일해달라면 전혀 일을 안 한대요. 그것도 또 이상해요. 그죠? 그거 좀 들여다 주면 어려울까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왜 게으르면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명의식이랄까, 이도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우주는 부지런하게 돼 있잖아요. 이우주는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하는 것만큼 능력이 쌓이거든요. 노력이 뭔가 경주되는 것만큼 힘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한번 혼이 날 때가 또 와요. 근데 혼이 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으른 이런 친구들은 부처님께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뭐라고 하니 기가 막힌 게, 춥다면서 추워서 일 안 하고, 또 덥다면서 또 일 안 하고, 일찍 일하면 너무 이르다고 일 안 하고, 늦으면 늦는다고 일 안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일 안 하고, 배부르면 또 배부르다고 일 안 한대요. 그리고 또 할 일이 많은데도 핑계를 대면서, 이것도 어떤 습관적 유전적인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대체로 뭐 늘보라는 동물 있대. 뭐 동물들 새끼가 늘보라는 동물. 유전자 같은 게 늘보처럼 사는 거예요. 늘보. 이런 친구들은 뭐냐? 부지런해야만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명의식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공부는 그 인간을 개량시키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부처님 법을 뭔가 가까이 하게 한다거나 소명의식을 좀 뭔가 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도 삶의 의미랄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삶을 도모해야만 되는 근본적인 이유 같은 거. 그런 점에 뭔가 유념을 하시고 아이에게 새로운 어떤 그런 이데아를 심어주는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음 팀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네. 일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신 부처님이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분리하여 네. 교할 수 있고 없음을 나누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일까요? 네. 제도할 중생은 무엇일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우선 부처님께서도 손 들은 사람, 부처님 무량중생의 어버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이찬티카라고 그래가지고 일천제라고 그래가지고 저런 친구들은 도저히 제도 이른바 뭐라면 인연이 없는 제도 불가.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금생에 우리가 지옥에서 나와서 아기복을 받고 축생복을 받고 그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으로 온 것도 이거 지금 3계 6도 가운데 상당히 높은 급에 속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지난번에 예수일 지냈지만 지옥에서 나와서 아기벌 받고 차례차례 올라오는 겁니다. 축생벌 받고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까지 왔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인간으로 왔는데 인간으로는 조건이 있답니다. 하나는 요전에 말씀대로 하늘나라에서 귀양 와요. 거기서 살다가 복업이 다해요. 거기서 공부도 안 해. 그럼 거기서 살 수 있을 만한 지혜가 모자라요. 그럼 강등시킵니다. 이 우주는 지혜와 자비의 세계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강등시켜서 여기 살면서 또 여기에 익숙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중생이 있고 그런 중생이 열 중에 하나 정도 된답니다. 9은 악도에서 제대로 온대. 그러니까 지옥에서 아기보, 축생보, 아수라보 해가지고 지옥에서도 인간으로 온 인간들 있어요. 지옥에서 철저히 고통받으면서 지옥에서도 개과천선한 인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기 가운데도 개과천선한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축생들 가운데도 사람으로 오는 인간들이 있다고. 아수라 가운데 너는 요번에 나가서 그동안에 닦은 게 있으니까 좀 모자라긴 하지만 나가서 한번 인간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보낸대요. 근데 이런 중생들은 뭐냐면 여기 와서 보면 자기가 살던 세계와 전혀 다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력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과거의 습과 업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중생들 가운데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상근기 중생,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따잖아요. 사람들도 그래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근기 중생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 힘들어서 난 못하겠다. 아까 게으르다는 질문 나왔잖아요. 그죠? 나는 힘들 것 같아. 이런. 그 다음에 중근기 중생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못해. 이렇게 내배째라 나가는 거예요. 상근기 중생들은 이거 내가 한번 해보지 뭐. 끝끝내 해내는 중생들. 왜냐? 우린 전생에 얼마나 갈고 닦았고 금생에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이른바 말하면 진취도가 달라요. 진보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전생에 빚을 많이 지고 너 요번에 나가서 제대로 안 하면 너 또 강등이다. 그러니까 인간에서 열 중에 9은 또 악도로 간대요. 생전 입시 때 공부했잖아요. 다시 여기 살다가 이렇게 법고대통을 듣는 분들은 다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악도로 또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또 나는 못해 이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전생에 얼마나 갈고 닦았냐에 따른 그런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른바 말하면 인연이 없는 중생은 죄도 불가라고 이차앙티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이런 우리 뭐 이런 중생들 예를 들어서 도저히 제도하지 못하는 이런 중생들 그러니까 인간은 한스 카르낭 말 맞다 인생은 교육의 동물이에요. 우린 영원한 성불을 위해서 영원히 공부해야 되는 존재. 하늘나라에 살다가도 강등되잖아요. 재벌로 살다가도 강등되잖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 다 부처님 아들 딸지만 그 중생은 금생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또 지옥에도 좀 무수히 많이 있어요. 염라대왕 한탄풍력 있잖아요. 지옥에도 무수히 많은데 그들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지옥도 잡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할 수 없는 중생은 금생에는 제도 못하지만 또 언젠가는 그쵸 게으르고 나타다가도 뭐라 언젠간 또 깨달음에 한 생각도 하고 버리면 그 길을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백년합니다. 네. 나이가 드니 이것저것 아픈데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몸도 몸이지만 의지대로 안 돼서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네. 어떻게 이 아픈 몸을 다스려야 할까요? 네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인생 70이 잠깐이라고. 네. 뭐 아직도 70은 뭐 건강하다고 그러긴 하지만 인생이 정말 무상합니다. 그죠? 저도 매일 몸을 이렇게 관찰하고 살고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요 노화라는 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노 태어나면서 늙어간다. 태어난 순간서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생노 늙어가면서 병드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안 들고 뭔가 죽지 않는 사람 없으니까 죽는다는 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병드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도 요즘에 연구가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암도 노화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왕산매로 나오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몸에 병이 없으면 뭐라? 탐욕이 생기신 심나니. 예. 그 성인이 말씀하시길 뭐라? 병거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쉬운 얘기인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젊은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나빠져요. 눈도 뭐라? 눈도 계속 시력이 나빠지잖아요. 귀도 청력도 나빠지고 그래 안 그래? 눈이 코 몸이 그럼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약해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모든 걸 갖다 컨트롤하는 게 내장이잖아요. 그 내장도 당연히 뭐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시청각이라는 게 머리에 달려서 머리가 뭐라? 두뇌 세포도 뭐라 이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까도 노는 입에 염불하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들이 노화를 늦추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영원성을 가진 어떤 것이 내 몸의 영원성을 그 수명을 그 언젠간 가요. 근데 항상 문관이 88 때까지 뭐라 그랬지? 너 얘기했잖아. 9988 232 9988 232 뭐 그런 게 있대요. 9988.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 뭐라? 언젠간 간다. 그리고 이건 뭐라? 이건 내가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이건 자연적으로 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자연적인 과정이니까 늙어가는 것도 선생님이잖아. 떠나가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부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이 육신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서 이육신이라는 독을 주면서 너 내려가서 내 일을 대신해 줘야 된다. 부처님 대신으로 살면서 부처님께 점수를 잘 따야지 가는 길이 평안하거든요. 전 능인선언 만들어가지고 40년 읽고 있으니까 저도 옆에 한 사람 옆에 양쪽에 식구들 있죠, 그죠? 10만 명의 이름이 있어요. 10만 명이. 떠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항상 자문자답이 중요해. 난 얼마나 부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가. 그리고 이 기계도 열심히 쓰다 보면 뭔가 고장 날 때도 있겠지. 근데 너무 큰 고장은 아니고 서서히 부처님 서서히 부처님 뜻대로 열심히 할 때 서서히 망가져서 조용히 9988 234 그렇게 하게 해주죠 하고 문고하니 네. 그래서 아까 영원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부처님과 자꾸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중요한 거예요. 기계를 쓰더라도 그 기계를 뭐라? 때 빼고 기름 내야 돼요. 기름을 자꾸만 쳐주고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이 몸을 관리하는 건 4대 부조. 이른바 말하면 너희들이 수명을 가능한 한 제명을 살려면 세 가지 점에 유념해. 첫째로 뭐라? 현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과유불급이라. 현세실조. 현생을 살아가면서 조화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과의상심이라. 너무나 음란해도 안 되고 과사상비라.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면 비장이 망가져. 과우상패라. 너무 근심걱정이 많으면 뭐라? 폐가 나빠져. 과공상신이라. 너무 근심걱정이 많으면 신장이 다쳐져. 이게 전부가 다 오장에 대한 옛날의 선조들의 이른바 좌우명이 있어요. 현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과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살아가면서 넌 어차피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몸뚱아리는 전생에 없다라 나온 거거든. 업장을 자꾸만 기도는 업장 소멸이다. 선근의 증장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전생의 때를 많이 뽑아내고 업장을 소멸하면 선근 그리고 남에게 이롭게 사는 거야. 남에게 이롭게 사는 거야. 선근을 증장시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이 세상에 너 혼자 나온 게 아니거든. 엄마 아버지가 있고 엄마 아버지 또 엄마 아버지 계속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예경심을 가지고 살아. 조상님을 잘 모시고 기도하고 천도제 잘 지내고. 그래서 현세를 살아가면 조화를 깨지 말고 전생의 업장을 항상 뭔가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선근을 증장시키고 꼭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악독한 그런 그 나한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귀신이라거나 악독귀 약상에 나오잖아요. 그죠? 악독귀들을 가능한 한 태명을 시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자꾸만 뭔가 제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질병은 비교적 몽고하니 병도 병마그러 병마 병도 마군이에요. 병도 마군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군이를 자꾸만 길을 들여야 돼. 길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아플 때는 네 배가 아프다. 저는 항상 그런 습관적으로 배가 아프면 아이고 내가 오늘 너무 잘못했나 봐. 위장아 내가 잘못했다. 폐 그럼 아이고 내가 오늘 호 너무 일을 많이 했는데 심장아 너무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 몸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 몸에 있는 세포들 하나하나도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그래서 생기거든요. 불안감과 초조감. 그러지 마시고 당연히 가야 될 길이다. 그래야지 이 다음에 죽음도 편안해요. 가지 않을 길을 계속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신들을 많이 모시다 보면 마지막 돌아갈 때 돌아가신 분의 눈망울들이 너무 후회막급하고 서글프고 공포에 질리고 제가 그런 눈망울을 볼 때면 슬픕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는데 눈망울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이 다음에 죽을 때 내 눈망울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정말로 섬뜩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내 아이들이 나의 눈망울 보고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적인 어떤 그런 그 죽음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꼭 하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나이 들어가면서 당연히 쓰러져 살아가지만 9988 뭐라? 234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증장된다. 대체로 감정의 커브가 큰 사람들이 고통도 크게 앓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잠잠하게 마음을 갖추는 뭐 참선이라거나 기도라거나 이런 게 다 의미가 있고 부처님 법문 열심히 듣고 이렇게 법고 대통령 열심히 보시고 이런 것도 큰 의미를 가지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평상시에도 열심히 정진하면은 모든 어려움은 쉽게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실력인 거예요. 그 공자님 뭐라 그랬죠? 고종명이라 잘 죽는 것도 뭐라? 자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잘 죽으려면 뭐라?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 고통이 나에게 덮쳐올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서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참회는 바로 뭐라? 어둠을 걷어내는 거거든요. 발전지향적인. 그래서 재행이 무상이라는 건 바로 뭐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재행도 변해가는 거니까 과거에 연연하게 되면 이건 발전이 없는 것처럼 항상 새로움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해탈도인이라고 그래요. 해탈은 바로 뭐라? 새로움의 연속이에요. 껍데기를 끊임없이 벗어내던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들은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